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60쪽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은 목소리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가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는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제 겨울의 입구에 들어서서 점점 쌀쌀해져가는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아버지의 위험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아버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져 가고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의 심령들이 점점 메말라져 가고 있는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늘 충만하게 하시고 하루속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사태가 끝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마음껏 나누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품고 살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세상이 그것 또한 아버지의 위험과 유혹과 위협으로부터도 평안함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종의 입술에 성령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어지도록 주님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제가 절기상으로 입동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겨울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죠. 이 다가올 겨울도 잘 대비하고 준비하셔서 따뜻한 겨울을 잘 보내셔서 건강한 생활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느 날 새 한 마리가 하나님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 다른 동물들에게는 특별한 무기를 주셔서 자신들을 잘 보호하게 하는데 왜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안 주셨습니까? 이렇게 따졌습니다. 뱀에게는 독을 품을 수 있는 독을 줬고 사자는 아주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을 주셔서 이 자신을 보호하고 또 살아갈 수 있는 아주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고 하다못해 당나귀도 뒷발차기까지 하는데 왜 우리 새에게는 아무것도 주시질 않았습니까? 라고 따지면서
하나님께 우리도 뭐 좀 좋은 거를 좀 달라고 이 부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새에게 날개를 달아주셨습니다. 새는 매일 그 날개를 등에 메고 힘겹게 걸어 다녔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거를 주신다더니 이 날개라는 것을 주셔서 정말 짐만 더 늘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가? 그러면서 날마다 이 날개를 달고 아주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이 날개를 도로 떼달라고 그렇게 투정을 부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새야, 내가 소중하고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너는 그것을 모르고 있다. 날개를 활짝 펴서 하늘로 높이 날아오르거라. 높은 곳에서 만나는 자유와 희망을 마음껏 누려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새는 이 날개라고 하는 개념을 모릅니다. 그래서 날개를 맨날 등에다가 집착처럼 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날개를 사용하는 법을 전혀 모르고 정말 힘겹게 날개를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새를 아주 벼랑 끝으로 몰고 가셨습니다. 벼랑 끝으로 몰고 가니까 이 새가 한 100m쯤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왜 이러시지? 이러다가 점점 더 밀려서 한 10m쯤 남으니까 말하기를 하나님은 정말 조금 있으면 그만두시겠지. 설마 나를 이 절벽에서 떨어뜨리게 하시겠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m 전에 도착해서 이제는 그만두실 거야. 이렇게 계속해서 불안과 공포에 떨면서 이 점점 벼랑 끝으로 몰려갔습니다. 벼랑 끝에 도착했을 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만두시겠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새를 벼랑 끝으로 밀어버리셨습니다. 그제 이 새는 이 벼랑에서 떨어지면서 이제는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날개를 폈습니다. 그리고 그 날개를 힘껏 휘저었더니 그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지던 그 자기 몸이 이 날개짓으로 인해서 창공 높이 올라가서 이 온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그러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새는 하나님께서 내게 날개를 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구나.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날개를 사용할 줄을 몰랐구나. 이렇게 깨달았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도 새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개를 달아주셨습니다. 날개를 달아주셨는데 그거를 우리가 짐이라고 생각하면서 날아오르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무거운 짐 때문에 벼랑 끝에서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며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을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기도라고 하는 날개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축복을 해 주시는데 행여 우리가 그 기도라고 하는 날개를 깨닫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날개를 깨닫고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새처럼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의 날개를 활짝 펼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계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의 세계를 마음껏 날아보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 저는 실로암 연못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나서 세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이 실로암 연못가에서 구걸을 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이 소경을 만나게 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소경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 저 소경이 소경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부모님이 잘못한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소경 자신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소경을 통해서 하실 일을 나타내려고 소경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서는 이 소경을 불러다 앉혀놓고서는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소경의 눈에 바르고서는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소경은 영문도 모른 채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 눈이 밝아져서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본문에 이어지는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 소경이 눈 뜬 것 때문에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바리새인들에게 앞에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공회 앞에 끌려가서 네가 눈을 뜬 게 무엇 때문이냐? 그리고 또 왜 안식일인데 그 눈을 뜬 날이 안식일인데 안식일에 네가 왜 가서 눈을 씻고 보게 되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따집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바리새인과 공회원들의 목적은 뭐냐면 이 사람이 눈을 뜬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든 예수님을 책잡아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계속해서 답변을 합니다. 이 소경되었던 사람은 자신이 눈뜬 그 사건의 일련의 과정을 쭉 얘기를 합니다. 몇 번을 반복해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과 공회원들은 믿지 않고 계속해서 추궁을 합니다. 그럴 때 이 바리새인은 나를 눈을 뜨게 한 사람은 내가 정확하게 보지 못해서 모른다. 그렇지만 그가 분명한 것은 그가 내 눈을 뜨게 했다는 거다.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대답을 하는데 당신들 믿지 않고 자꾸 물어보느냐?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 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 후에 이 사람은 이제 길에서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이 요한복음 9장 전체에 기록된 그런 말씀입니다. 자, 실로암 연못은 어떤 연못이냐 하면 예루살렘 성 남쪽에 위치한 그러한 연못입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은 윗도시가 있었고 아랫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 위로는 윗도시, 그 다음에 밑으로는 아랫도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었는데 이 아랫도시에 있는 연못입니다. 근데 이 연못에 이 실로암 연못에 이 수원은 어디서 공급을 받는가 하면 성 밖에 있는 기온이라고 하는 아주 큰 샘이 있었는데 그 샘에서부터 물질기를 공급받았습니다. 근데 그 공급받게 된 동기를 보니까는 히스기야 임금 시대에 아수르의 사내립 임금이 쳐들어올 것에 대비해서 왜 그러냐면 그 이전에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기 때문에 히스기야 임금은 거기에 대비를 한 겁니다. 사내립 임금이 침략할 것에 대비를 해서 수로를 만들었습니다. 아주 동굴처럼 큰 수로를 만들어서 사람이 지나지 않을 정도로 큰 수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걸어서 한 30분 정도를 가야 될 만큼 아주 긴 수로를 만들었는데 그 수로를 통해서 기온성에서부터 물을 끌어들여서 실로암 연못에 모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에도 식수원, 먹는 물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이 대비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실로암은 바로 전쟁 중에 이 성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식수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614년에 페르시아가 침공을 해서 예루살렘을 점령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실로암 연못 위에다가 이 회교사원을 지었는데 지금까지도 이 회교사원이 그 실로암 목가에 지은 그 회교사원이 지금까지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있었던 실로암 연못은 지금 다 말라서 지금은 그 터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자, 실로암 연못은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유명해졌습니다. 실로암의 뜻은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졌습니다. 이 실로암 연못은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들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단순하게 소경의 눈을 떴다고 하는 것 때문에 실로암이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이곳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 즉 그 소경이 눈을 뜨고 그 뜬 이후에 일어나는 연결되어지는 그러한 사건들이 바로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많은 신앙적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실로암 연못을 중심으로 한 이 장소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실로암 연못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실로암 연못의 은혜를 오늘 새롭게 경험하고 또 새롭게 느끼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실로암 연못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첫 번째로 실로암은 예수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실로암입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비롯한 무리들과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제자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항상 무리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실로암 이 연못 주변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길을 가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길을 가고 계시다가 나면서부터 소경에 대해서 한 번도 세상을 본 적이 없는 그 소경을 만나게 된 겁니다. 특이한 것은 뭐냐 하면 대부분의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직접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께 뭐 병을 고쳐달라든지 귀신을 쫓아달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이렇게 간청함으로써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전부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는 요한복음 5장에 기록된 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와 함께 이 두 군데만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도 길을 가시다가 그 소경을 만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소경이 일부러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 소경을 찾아가셨다는 말씀인 겁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이 사람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내가 내 뜻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에 대한 떠도는 소문을 막연하게 들었을지는 모릅니다. 아마 이 9장 전체의 흐름을 보아서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떠도는 소문은 들었을지는 모르지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를 못했습니다. 만약에 알았다고 할지라도 소경이 아무것도 볼지도 없는 그러한 사람이 또 한 장소에 머물면서 구걸해 먹는 이 사람이 누구의 도움 없이 예수님을 찾아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소경을 찾아와서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또한 본문 어디를 살펴봐도 이 소경이 예수님께 이 소경된 이 눈을 뜨게 해달라고 부탁한 일이나 간청한 일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찾아와 만나 주셨고, 그리고 또 제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시다 고쳐달라고 하는 요청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만남의 장소가 이 실로암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부탁하지도 않으셨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소경의 입장에서 보면 실로암 목가는 아주 특별한 만남의 장소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특별한 만남의 장소가 실로암인 겁니다. 그 특별함은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한없는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예수님 편에서 이 소경을 향해서 베풀어 주시는 일방적인 은혜, 한없는 은혜였다는 겁니다. 은혜 받을 만한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잘 알지도 못합니다. 이런 은혜 받을 만한 아무런 공로도 없고 자격도 없는데 찾아와서 만나 주셨고 또 고쳐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이 소경이 누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이 소경처럼 예수님께 은혜 받을 만한 아무런 공로도 없고 또 은혜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없는 사람이 우리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또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소경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방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공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내 죄를 씻어줄까? 이렇게 물어보신 일도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일방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소경처럼 하나님의 일방적인 특별한 은혜의 만남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만남의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만남을 여러분들은 항상 간직하고 계시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내게는 아무런 공로도 없고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에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분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주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않으셨습니까? 주님과의 특별한 은혜의 만남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뜨거웠다가 식어지고 또 열심히 사라지고 그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 예수님과의 특별한 만남의 그 순간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 뜨거움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과의 특별한 만남의 은혜를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만남을 기억할 때 식었던 믿음을 회복할 수가 있고 잃어버렸던 사랑을 회복할 수가 있으며 뜨거운 믿음의 자리를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이 사람에게 실로암 연못가가 예수님과의 특별한 만남의 장소였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예수님과의 처음 특별하게 만났던 그 만남의 장소를 늘 기억하고 그때의 믿음과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실로암은 어떤 장소냐 하면 실로암은 말씀에 순종하는 장소였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소경을 고치시는 장면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소경의 요청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예수님께서는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시고 그리고 이 진흙을 소경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그리고 가서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광경을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모두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떤 예고, 그런 행위를 하시겠다고 하는 어떤 예고도 없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소경을 불러서 앉히시고 침을 뱉어서 그 진흙을 이겨서 그 소경의 눈에 바르십니다. 그리고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이 말씀만 하시는 겁니다. 자, 이 행위를 지켜보던 이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깜짝 놀랐을 겁니다. 예수님의 일방적인 행위로 소경에게 묻거나 어떤 설명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일방적으로 취하신 행동이었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이제 큰일 났다. 이 일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당황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에 따르던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것도 아니고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하시니까 아마 따르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이상하게 여겼던 사람도 적지 않았을 겁니다. 또 소경의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소경의 일반적인 아주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 행위를 예수님의 행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땠을까요? 자신과 한마디 상의도 없습니다. 그런데 더럽게 침을 뱉어갖고 그것을 또 땅에 진흙을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그 진흙을 이겨서 눈에다 바릅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지금 소경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행위를 볼 때 이 소경에서 우리가 일반적인 은혜의 입장이 아니라 일반적인 입장으로 생각해 볼 때는 아마 소경이라고 놀리거나 업신여긴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냥 상식적으로 볼 때 침을 뱉는다고 하는 것은 아주 행위 자체가 상당히 비위생적인 것입니다. 당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매우 불쾌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소경은 지금 이 행위를 자기에게 하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군지도 잘 모르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뒤에 바리새인들에게 끌려갔을 때 1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해 정확하게 아는 것도 아닌데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은 상당히 의아해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순종하고 있습니다. 소경은 예수님이 어떤 하시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아무 말 없이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앉으라면 앉고 눈에 진흙을 이겨 바르는데도 아무 소리도 안 합니다. 그리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시니까 성경의 기록은 없습니다. 누구의 부축을 받았거나 혹은 도움을 받았을지 그거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소경은 순종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침뱉어 진흙 이겨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니까 그냥 가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밝은 눈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는 순종을 하니까 밝은 눈으로 돌아왔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어느 배우의 말처럼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않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순종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 혹은 상식적인 거나 계산된 이런 것들이 가미되지 않는 것을 않아야 됩니다. 그냥 말씀 그 자체대로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진짜 순종인 것입니다. 신뢰함 연못, 바로 그것은 이 소경에게 있어서 온전한 순종의 장소였다는 겁니다. 순종을 했더니 보게 되는 은혜의 장소가 바로 신뢰함이었던 겁니다. 아멘.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소경처럼 정말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순종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신뢰함은 어떤 장소인가 보니까 은혜의 변화가 일어났던 장소였습니다. 소경은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변화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우선 알지 못했던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알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 앞부분에서는, 이 9장 앞부분에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누군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눈을 뜨게 된 이후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35절에서 36절 말씀을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는 잘 몰랐지만은 이제 그 이후에 다시 바리새인과 공회원 앞에서 쫓겨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도 이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랬더니 내가 그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나를 믿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36절에 뭐라 그랬냐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전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실로암 목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병을 고침받는 그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이 소경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소경이니까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린인 즉 그 거지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람은 거린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이 옛날에 이 실로암 목가에서 구걸해 먹는 거린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이 거지인 것을 다 알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거린이었다가 이제 눈을 보게 되면서는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환경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바리새인들과 공회원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담대해졌는지 27절 말씀을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수님을 어떻게든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그들이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하게 합니다. 심지어는 이 사람의 소경되었던 그 사람의 부모님들까지 데려다가 자꾸 똑같은 말을 자꾸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소경되었던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그러니까 대답을 했는데 왜 자꾸 물어보느냐, 똑같은 말을 자꾸 물어보느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얼마나 용감합니까? 바리새인들과 공회원이라고 하면은 자기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왜 내가 대답했는데 자꾸 물어보냐, 당신들도 그 사람의 제자가 되려고 그러느냐, 이렇게까지 말을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공회원들이 화를 내면서 이 바리새인들을 욕하면서 그곳에서 쫓아내 버립니다. 이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만났어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일어날 수 없는 변화입니다. 이 소경이 실로암 연못의 사건을 통해서 눈을 뜨니까 육신의 병을 고침받은 겁니다. 눈을 떴으니까 육신의 병을 고침받은 거고, 거린이었던 사람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변화받았으니까 이것은 환경 혹은 이 생활이 치료된 겁니다. 생활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믿음을 고백함으로써 그의 영혼까지 치료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 소경되었던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이 모두 치료받는 전인적인 치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떤 변화를 경험하셨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변화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소경은 실로암에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눈을 뜸과 함께 놀라운 변화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실로암 연못가에처럼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받은 은혜의 삶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은혜를 늘 간직함으로써 영과 혼과 육신 가운데 놀라운 변화들이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의 뜻을 가진 이 실로암은 아주 특별한 그러한 은혜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다만 빌어먹을 수밖에 없었던 이 소경을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침뱉어 진흙이겨 어두운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순종했더니 눈이 떠졌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의 놀라운 변화들을 경험했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할 수도 없고 무지하고 무능력한 우리를 찾아와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실로암의 은혜인 겁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가 회복해야 할 그러한 은혜인 것입니다. 실로암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와 만나주시는 특별한 장소가 실로암입니다. 말씀에 순종했을 때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게 된 장소가 바로 실로암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장소가 바로 실로암인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변화의 장소인 실로암의 은혜를 여러분의 삶 속에 늘 간직하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교회표 믿음의 지경을 넓혀라입니다. 비전을 이루는 일에 믿음으로 열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라고요. 코로나19가 여전하지만 이제 성전 예배는 최대한 방역에 힘쓰면서 그리고 또 조심하면서 정상적으로 성전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드리려고 했던 수요 예배는 사정상 잠정적으로 보류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당분간은 보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전염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143명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긴장 늦추지 마시고 항상 조심하면서 생활 속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건강한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의 신앙 성장과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경 읽고 또 매일 묵상하는 일을 열심히 내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일은 코로나19가 계속되는 가운데 맞이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추수감사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강대상에서 자면서 기도하는 일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교회 부흥과 성도들의 건강과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늘 사랑의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서로 개인적으로 안부 전화 또 격려하시면서 사랑을 나누는 일에도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